미국의 뉴 호프 교회에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사 톰슨과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테디라고 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악한 역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시험을 보면 채점할 것도 없이 죄다 틀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톰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담임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이 테디의 시험지를 이렇게 채점을 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디의 지난 4년 동안의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테디가 1학년 당시 기록은, 테디의 1학년 당시 기록은 이랬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의 기록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학년 때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그 톰슨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소중한 한 생명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의 방관으로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 톰슨 선생님은 교사로서 이 테디에게 사명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그의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한대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한대요. 모두 보는 앞에서 이 톰슨 선생님은 일일이 그 선물을 다 풀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테디의 차례가 되었고 테디의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손때가 묻은 쓰다가 남은 싸구려의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여러 개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상태였고 향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박장대소했습니다. 평소에 멍청하던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까지 했다면서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이 톰 선생님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좋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향수를 칙칙 자기 몸에 뿌리면서 나는 이 향을 가장 좋아해. 테디 참 고맙다.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테디는 자기 자리에서 달려나와서 톰 선생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것이고요. 또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선생님께서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 선생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한 6, 7년이 흐른 뒤에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 과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꼭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점점 망가져가던 한 아이가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하고 건실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길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의 힘입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점점 소멸되어가는 인생을 그 수렁에서 끌어내어서 소망의 언덕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는 영혼의 산소다. 그래서 참 멋진 말이에요. 위로는 영혼의 산소라는 것입니다. 리즈 브루보라고 하는 프랑스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35년 동안 많은 사람을 상담한 것을 기초로 해서 5가지 상처라고 하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쁜 사람은 없다. 그저 고통스러운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인생의 상처가 삶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든 것이고 그래서 또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럴 때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또 베풀어준 사랑이 건넨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 다시 추스리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다시 숨을 쉬게 하다는 거예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본래적인 의미가 다시 숨을 쉬게 하다. 얼마나 위로가 중요한지 잘 보여주죠.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위로는 소위 인공호흡기와 같은 것이다. 톰슨과 테디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에 도움과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그 발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고 또 위로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으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용도 그렇지만은 구조가 또 그래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네.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러니까 39장이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게 27장이에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 것도 성경의 구조가 딱 맞아요. 이 39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얘기를 미래 완료형 혹은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망하기 한 15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150년 전에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망한 후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2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나 버린 것처럼 과거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은 장엄한 회복의 노래의 시작으로 구약 속의 신약이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노래 첫 마디가 뭐냐?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거푸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강조와 재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로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을 깊이 헤아리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효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 효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효자와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위로에 대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예언자 집단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하고 찢긴 심령이 서로 위로할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이 서로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 소개한 대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의 상태에 빠진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서둘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위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아 위로하는 사람들. 위로가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마음에 닿도록 맺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날마다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영혼이 담긴 말이 있고 영혼이 떠난 듯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 있고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다는 얘기죠. 자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위 유체이탈 화법,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런 화법인 거예요.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과 진심이 담겨야 상대방의 마음에 닿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야 또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감동하여 움직이도록 다정스럽게 말하되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고 벌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날만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다정스럽게 외쳐 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외치라는 것은 크게 말하라는 뜻도 있지만 간절하게 말해라, 간곡하게 말해라, 또 열정적으로 말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간절하고 간곡하고 열정적인 말이어야 사람의 마음에 닿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간절하고 간곡하고 열정적인 그런 행동이라야 사람의 마음에 닿아요. 마음에 닿아야 감동을 받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의 마음에 닿도록 간절하게 간곡하게 열심히 말해서 서로 이루어라 하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엄마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인상 엄마가 있고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진상 엄마가 있대. 예.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밖에 있다가 집안에 딱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인상 아빠가 있는가 하면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진상 아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진상입니까? 인상입니까? 찌르는 가시와 같고 또 아프게 하는 질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 부모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녀,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와 같은 성도, 질병과 같은 성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연기와 같은 성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온통 오소리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
진통제와 진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삶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 진통제와 같고 또 진정제와 같은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우한 환경에 대한 고통, 실패 때문에 겪는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시련과 시험의 고통, 인생의 여러 상처로 인한 고통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진통제가 바로 위로입니다. 사람은 힘든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받지 못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자살을 결심을 하고 강물로 뛰어들려고 다리 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광경을 조그마한 아이가 옆에서 보고는 곁에서 보고는 깜짝 놀라고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저씨 죽지 마 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자살을 결심했던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다시 살기로 결심을 했대요. 비록 아이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진정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살을 포기를 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재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웃고 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 하나가 연못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에 다 위로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서 웃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로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외쳐서 위로의 파장을 일으키는 또 위로의 파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